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강해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뜨겁고 격정적이며 영적인 전투태세로 가득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나의 아내와도 같은 책이다. 나는 이 책과 굳게 결합되어 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 즉 안부나 연락을 하려는 간단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일정한 공식과도 같은 서신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대부분의 서신서를 펼쳐보면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 이후 감사와 칭찬으로 서신서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또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같은 감사와 칭찬의 이야기로 서신서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순서는 파벌 싸움과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고린도서를 쓸 때조차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그 편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감사의 인사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고 단호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밝힌 뒤 6절부터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은 6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6절을 통해 바로 책망과 경고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몹시 다급하며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 갈라디아 지방에 돌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 이신칭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지방에 떠난 뒤 예루살렘 쪽에서 이른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믿고 따르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구원론을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구원론은 사람의 생각으로 듣게 되면 어쩌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더욱 경건하고 더욱 열심히 그리고 또한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아주 훌륭한 권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로 허무하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경악이 금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가며 완성하신 완벽한 보혈의 은혜에
인간의 알량한 자기 행위와 공로를 섞는 순간 그것은 단지 규율을 따지며 사람을 얽매고 죽이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며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 생각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이 위대한 서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시절 갈라디아인을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이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 말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도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영적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12제자가 아니란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깎아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1장 1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베드로 같은 사도나 아니면 다른 종교기관에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을 통해 자신이 전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대속이란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대속의 은혜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이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다르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여기서 알로스는 같은 종류 안에서 모양만 살짝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6장에 사용된 단어는 알로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헤테로스인데, 이 헤테로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가짜, 즉 잘못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새로 받은 복음, 그 유대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확실히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 즉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조금이라고 섞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게 된다고, 그런 진리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8절과 9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도 단호한 선포를 2번이나 연속해서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조차도 처음에 전했던 이 오직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인간적인 권위와도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의 첫 포문을 강력하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거짓 복음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한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자신이 사역하는 동기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아주 악의적으로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세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율법과 할례의 의무를 빼버린 사람이다. 그는 그냥 사람의 비위를 맞춰 편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기회주의자이다, 영합주의자다라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반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인기를 쫓는 사람이었으면은 왜 잘 나가선 바리새인의 특권을 다 버리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겠냐, 이렇게 반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결코 사람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음을 밝히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개인적이고도 극적인 간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
이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철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도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방식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방식을 계시라고 선언하는데 이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뜻은 장막을 들쳐서 걷어내다라는 뜻인데, 즉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스스로 장막을 걷어내어 밝히 보여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행동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혼자 알게 된 것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감겨있던 그의 바울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그 증거를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 눈이 열기 전에는 기독교인 박해의 최전선에 서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바리새인인 바울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자기가 박해하던 그 십자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뀌는 회심의 시간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심은 단순히 바울이 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던 전의 인격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만나 그 길을 180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회심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회심 직후의 행보를 밝혀 보여줍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복음의 내용을 배우기에 어떤 예루살렘의 교회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사도들을 곧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전승이나 아니면 사도들에게 배웠던 이야기가 아닌 그 혼자 있는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장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즉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사람의 주장이나 이야기가 아닌 이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 바울을 회심시켜 사도로 변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되는지 2장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에게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부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다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더라. 여기서 이제 1절을 보면은 바울은 회심한 후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당시 교회 안에 벌어닥친 심각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 이방인 선교의 열매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정면으로 교리적인 토론을, 그 공의회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 중에 토론의 중심에 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던 디도였습니다. 3절에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헬라인인 디도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방인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은 바로 우리처럼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할례는 신명기나 로마서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들이 했던 의식인 남자의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육체에 새기는 구약의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의식, 즉 율법을 지켜야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들의 유대주의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장, 즉 이방인들도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해방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율법주의자의 그들의 얘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요구는 십자가의 보혈을 완벽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더해져야 완벽해진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논쟁의 결과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즉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온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울도 동일한 구원의 말씀, 동일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식적으로 승리했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음을 여기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1절부터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인 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그 환상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장벽이 무너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 즉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있음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해도 상관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받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중 가장 큰 어른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자 13절의 말씀처럼 남은 유대인 성도들도 덩달아 자리를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의 행동을 위선이라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휘포크리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가 자신의 본래 얼굴을 감추고 가면을 쓴 채 속마음과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진리를 환상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아 알고 속으로는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진리를 부정하는 비겁한 가면을 썼다라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바울은 베드로에게 크게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율법의 관습에 따라 살아 유대인과 같이 되게 요구한 이 유대주의자들의 의견을 같이 주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도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즉 베드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다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되돌려버리는 복음의 정면으로 방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단순히 베드로의 행위에 따른 감정의 상함이나 아니면 교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적 위선에 빠진 베드로와 사람들을 향해 이 선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법적 용어에서 비롯된 말로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신칭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는 이제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율법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에 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런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선행, 아니면 나의 도덕적 행동이나 봉사나 아니면 나의 열심,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놔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같이 무가치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놓고 왜 또 다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 하느냐 하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후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의 구원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정죄만해지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17절부터 19절의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죄인 되게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며 바울은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게 되는 유기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서 옛 몸, 즉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옛 사람은 영원히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같이 거룩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 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은혜의 삶이라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말씀처럼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와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다시 거기 중간부터 할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 바울이 싸웠던 유대주의자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을 더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